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보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렇게 좀 어려운 말 표현이 있어서 뭔 얘기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석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거죠. 지도자의 말을, 즉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담임 목사가 괴로운 마음이라 어려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유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쉼이 있는 교회, 즉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쉼이 있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다 말고 왜 오늘 이런 히브리서 13장 17절 목사의 말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비전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원 침례교회의 비전은 쉼이 있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풀네임 비전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은 누구 개인에게 준 비전이 아니죠. 여러분 나에게 준 비전, 이 담임 목사에게 준 비전, 또 여러분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준 비전이 아니라 이 비전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향해 한 마음 한 뜻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비전에 대한 확실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지 그냥 저 비전은 그냥 담임 목사님 혼자 개인의 비전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비전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 비전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야.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들이 하나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건물이 아니요 어떤 무기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기적 공동체란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본인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이 몸 구석구석 어떻게 돼요? 잘 미쳐서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쉼이 있는 비전에 대해서 같은 비전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사공이 여럿이면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공이 막 많아. 한 사람은 저 동쪽으로 간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간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간다고 남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배가 어떻게 돼? 빙글빙글 돌겠죠. 그러나 그 사공들이 한 마음을 뜻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쪽으로 갑시다. 동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넷이서 짓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짓는 것보다 더 빨리, 더 힘있게 그리고 더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이 비전이 그냥 단순히 누구 개인적인 비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전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라는 확실한 비전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왜 그러면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머리에서 이 몸으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머리에서 몸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머리에서 몸으로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신경으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다 구석구석 미쳐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그 신경 조직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경 조직을 통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몸으로 명령을 내릴 때 바로 그 중추신경이죠. 이 뒤에 중추신경을 통해서 모든 명령이 내려와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 비전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오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든 꿈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은 쉼이 있는 교회 비전이다. 진정 풀네임으로 하면 진리와 사랑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니까 잘 기억하고 그 비전대로 살아라. 마치 노아에게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세워주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제어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놀라운 역사들이 다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를 세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담임 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그랬어요. 바로에게 모세는 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말을 누가 대언하는 거예요? 아론이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즉 모세는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큰 대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큰 중보자가 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중보자가 바로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대언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거예요? 즉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의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야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머리가 몸에 딱 명령을 내렸어. 저 컵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 컵을 딱 이렇게 들어야 돼. 이게 지금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죠? 내 의지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컵을 들라고. 그럼 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컵을 보면서 컵을 마시고 싶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을 마셔야겠다.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딱 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어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야지 하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안 일어나.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감각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는데 이게 제대로 증거가 안 돼.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제대로 전파가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비전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럼 이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된다는 것은 누구의 몸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만물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현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요. 증거해야 돼.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 이러면 교회는 지금 불편한 몸, 즉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건강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불편한 몸, 건강하지 못한 몸, 병든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일어났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10손가락 중에서 발가락 이렇게 해서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손가락이 안 움직여.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이, 뭐 한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정도 뭐 안 움직여도 돼. 이렇게 웃고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10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에 가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어렸을 때 손가락을 칼로 베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놔둔 거예요. 근데 그때 신경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물었어. 그런데 이게 안 움직여.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그런 친구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안 움직여져요.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괜찮아 이러잖아요. 다 병원 가서 얼른 진찰을 받고 뭐가 문제인지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해서 고칩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 뭐 저기는 괜찮아. 하나 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조금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온전히 하나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담임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한 분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 다니시는데 사역하는 거 싫어해. 그래가지고 집사 직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집사님 직분을 못 받으셨어.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시는 거지. 대신 한 가지 어떠한 믿음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다는 그 말씀은 아주 그냥 믿음으로 받으셨어. 다른 믿음은 별로 모르겠고, 내가 대화 중에 정말 이건 확실하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해 준다. 이 믿음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확실해 이분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 나에게 딱 꽂히면 그 말씀 갖고 증거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게 자기의 증거가 되었어. 그래서 이분은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한다 그러면 막 팍팍 내. 그냥 막 5억도 막 그냥 아끼지 않고 내. 막 5억, 2억, 1억, 막 3천, 4천 막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막. 왜? 드리면 축복해 준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축복 많이 받았어요. 예. 처음에 조그만 가게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집사직분,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도 직사직분 받지 말고 그냥 그런 믿음이나 가져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건 편협된 믿음이에요. 정말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 열심히 해요. 순종 열심히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몇 교회들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말씀은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은 순종을 해.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고 그냥 일반 예배 시간 아닌 데서 말하는 것들 이런 거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목사님 개인적인 것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아니죠. 제가 뭐 사생활적인 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할 땐 그거에는 복종 안 하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죠. 목사의. 근데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교회를 위해서 명령을 드리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니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성도들 헌금을 뜯어내가지고 그 헌금으로 내가 배불러야지. 또는 어떻게든 성도들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돈 안 들이고 어떻게든 노동력을 착취해야지 뭐. 내가 어떻게든 성도들을 어떻게 내 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막 군림해야지. 이런 목사들은 거의 없어요. 뭐 가끔 언론에 그런 목사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명목상 목사지 그 사람들. 말만 목사지. 이건 사꾼이에요, 사꾼.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심판을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담임 목사라면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올바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의 즐거움의 자녀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정말 이 세상 죄악된 세상 마지막 이 시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키고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손붙잡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지 뭐 제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립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저의 이익을 위해서 있을 거면 여기에 왜 서 있습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세상 나가서 일하면 아니 지금 제가 사례비 받는 거 한 두세 배는 받을 수 있는데 뭐하라 여기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제 세상 나가서 일을 하고 말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웁니까? 저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사명으로 삼고 제가 이 교회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열심히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혼을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즉 담임 목사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즐겁게 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누가 기뻐요? 부모가 기쁘잖아요. 부모가 이놈아 니 잘 되나 보라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한테 막대해도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놈 네가 나한테 이래? 그래 두고 보자 너 한번 그래 잘 되나 뭐 이렇게 마음 먹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관계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간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거짓 선지자 되고 양의 탈 쓴 이리가 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누구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먼저 지체들과 목사와 갈라지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라지게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담임 목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목사님이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막 사용하시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복종하고 나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담임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간혹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원로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했던 목회 방향 또 지금 제가 하는 목회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조금 다르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고 오류가 안 생겨요.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 제가 말씀한 4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이 된 지 그 4년 동안 지나가면서 뭔가 불편하다, 뭔가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목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을 성도들이 잘 알아야 그 목사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진리가 여러 가지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목적지는 하나예요. 우리가 서울을 간다, 우리가 미국을 간다, 우리가 제주도를 간다. 딱 목적지는 하나야. 근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가는 방법, 배 타고 가는 방법, 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갈아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목적지는 한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바로 그것이 목회의 방향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나 은사는 여러 가지인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진리를 이 세상에서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또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마다 비전이 다 각기 다른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 쉼이 있는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교회의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비전을 또 갖고 있어요. 쉼이 있는 교회라는 비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중에서도 독특한 비전을 갖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영적 쉼을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강조하지만 우리는 영적 쉼에다가 무엇을 강조해요? 육적 쉼도 강조한다는 거죠.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영적인 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쉼을 공격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육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생활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발람의 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쉼 중에서도 육체의 쉼이 있고 정신적 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육체의 쉼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예요. 그냥 쉬면 되고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근데 정신적 침, 즉 이 마음을 다치면 그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은 바로 영적인 쉼을 가야 돼.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쉼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육적인 쉼, 그 정신적인 공격,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는 그것을 알아서 그 공격에 대비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다음에 육신의 쉼을 얻어서 영적인 쉼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성은 침례교회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와는 전혀 다른 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가져도 다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다 각기 다른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전을 알아야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구나. 이거구나. 이 방향과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30년 전에 박달동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달려올까지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비전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 말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도리와 법도와 그 모습을 갖추고 나아가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나아가지만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 방향을 알아야 저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지였어요. 그런데 왕자가 되어 신분이 변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려서 자식을. 그래서 자식을 찾으려고 왕이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찾고 있다가 왕자를 찾았어. 근데 거지로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거지를 궁으로 데려와서 왕자로 만들어줬어. 넌 이제 나의 아들이다. 잃어버린 나의 아들이야. 넌 이제 왕자야. 이렇게 해서 왕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거지로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굽신굽신거리면 살았잖아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푼 줍쇼 굽신거리지 말고 너가 힘이 있으니까 힘을 사용해. 네가 필요하면 명령을 하면 돼. 네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명령을 해. 네 밑에 있는 종들한테 명령을 해. 물 마시고 싶으면 명령을 해. 밥을 먹고 싶으면 명령을 해. 옷을 입고 싶으면 옷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힘을 사용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했더니 진짜 돼, 안 돼?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법이니까 왕자라니까요. 왕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 딸려 있는 모든 부합된 권세와 그 모든 것, 능력과 그 모든 것이 같이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동안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제 거지가 그동안 왕자가 되어서 사용했어요. 사용하니까 되네? 됐어. 막 그동안은 밥을 먹고 싶으면 눈치를 보면서 한 푼 줍쇼. 뭐 찬밥이라도 좋으니까 좀 주세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 가면 우리 이창수 사모가 저한테 항상 후사리 주는 게 있어요. 식당 가서 반찬이 떨어지면 제가 그래요. 주인 아주머니 저 여기 반찬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창수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반찬을 달라 그러면 되지 주시면 안 되는 또 뭐예요? 안 준다 그러면 뭐 안 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아주머니 반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식당을 잘 안 가봤으니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 주시면 안 돼요가 뭐예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돈을 내고 밥을 먹는데 그렇게 그거죠. 네? 그동안은 막 거지로서 주시면 안 돼요. 뭐 좀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랬는데 이제는 줘 갖고 와라. 이러면 갖고 오는 거예요.
야, 밥 갖고 와. 나 배고프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항상 그 권세를 기억에 남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권세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웠어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워야 돼요? 이제는 왕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예절, 몸가짐, 그런 걸 배워. 법도, 도리, 이런 걸 배워야 돼, 이제. 그렇잖아요. 왕자가 이제 힘만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힘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변화된 모습을, 왕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올 목사님은 힘이 셌는데,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조금 좀 약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우리가 변화되자 말씀으로. 이미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도를 도리를 배워야 된다. 그거를 안 배우고 힘만 사용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이. 그러잖아요. 왕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요. 왕으로서의 신분의 교육과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요, 힘만 사용하는 폭군이 됩니다. 힘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어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다 얘기하잖아요.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신앙. 능력만 바라는 신앙. 이 기복신앙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잘 배우고 익히고 달려왔지만 이제 더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변화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부분들 미흡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왕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도리에 맞는, 그러므로 힘과 그 모습을 다 갖춘 진정한 권위 있는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자. 그것입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진정한 쉼이잖아요. 그거예요. 영적인 예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의 능력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쉼, 즉 육신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 그리스도의 그 모습, 이것도 갖춰야죠. 갖춰야 됩니다.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SNS에 보면 종종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데 보면 중국인들의 모습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막 중국인들이 좀 이렇게 세상에서 여행 가서 막 보지 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본 것 중에 보면 이렇게 뷔페집인데 이제 그 요리사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탁 놔두니까 거기 한 10명의 사람들이 이게 집게를 찝는 게 아니라 접시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막 퍼가지고 순식간에 가져가는 거. 그리고 막 음식점에서 막 그 뷔페집에서 막 비닐을 이렇게 펴놓고선 어차피 내가 낸 돈인데 하면서 막 거기다 막 담고 막 쌓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세계인의 골칫거리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그 모습이요. 우리의 2, 3년, 10년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남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힘이 생겼어. 능력이 생겼어. 이런 능력과 힘과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거. 돈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품위 있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래요? 졸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당장에 지금 돈과 능력은 갑자기 생겼어.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산업화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막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로 선진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모습들 굉장히 종종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시민의식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언론에서 캠페인 벌리고 막 교육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그래서 어디 나가서 이제는 명실상부 선진국 중에서도 시민의식 좋은 나라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신분으로서 세상에서 비춰볼 때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을 때 가끔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요? 그전에는 막 손가락으로 막 바가지에다 막 퍼주면 그걸 막 먹었다 그래봐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옷 딱 입고 뭐 네프킨 하고 예식 차려서 저는 양식을 잘 모르지만 양식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빵 써는 칼, 고기 써는 칼, 뭐 스푼도 뭐 죽 먹는 스푼, 뭐 밥 먹는 스푼, 뭐 뭐야 버터 뜨는 스푼, 뭐잼 바르는 여러 가지가 쭈르륵 있잖아. 포크도 뭐 고기 먹는 포크, 뭐 샐러드 먹는 포크 쫙 있잖아요. 이렇게 쫙 갖다 놓고 먹잖아요. 잔도 물 마시는 잔, 포도주 마시는 잔, 음료수 마시는 잔 다 달라요. 예. 다 다르다고.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 고급 레스토랑이나 경양식 같은 데 가면은 그걸 알아야 그걸 먹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집으면 창피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선 그런 걸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포크를 쥐어서 빵 써는 칼로 고기를 썰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내비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배워서 품격 있는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땐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고쳐가는 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숙달되고 나면 그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더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봐서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것을 고쳐가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이렇게 나아가면 그때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뭐라 그래서 성화한다 그러죠. 성화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중생됐다 그래요. 중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된 거죠.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그려져 있는 책이 철로역정 아닙니까? 철로역. 세계인의 베스트셀러라는 좋은 번역이 기록한.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으신 분. 참 은혜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걸 읽으면 아 그래 내가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구나. 마귀가 얼마나 시시때때 공격하는지 모르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소설로 잘 만들어 재미있어요. 읽으시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가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변화되어서 이제 영화다.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올바로 성화가 돼야죠. 이 과정을 잘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 조금 여러분 불편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3요소에 보면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성례, 치리. 이게 교회의 3요소예요. 말씀, 성례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침례와 성만찬. 그렇죠? 이게 성례예요. 그리고 치리가 있어요. 치리. 이게 교회의 3요소예요. 치리는 뭡니까? 치리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치리 안에는 권명과 충고와 징계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권명과 충고는 그나마 교회들이 하는데 요즘 현대 교회들이 징계를 못해. 왜냐하면 징계 못하죠. 그러나 그런 치리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이 담임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보면 마태복음 18장이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 즉 믿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너무 교회에 가시가 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거기서 교회에서 선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후회하셨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예전에 한번 고백한 그런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기분이 좋던 싫던 담임 목사는 그의 영혼을 보살피고 책임지고 있는 작은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큰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읽은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목자 예수님이 작은 목자가 담임이 돼서 이 교회를 치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 되어서 그것까지 안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안 들으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거룩한 성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거룩히 서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어둠 가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